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구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오늘 좀 긴 내용인데요. 우리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2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요즘 참 무덥죠? 이제 완전한 한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 얼굴이 많이 탔나 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예, 요즘 공원에 가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요 며칠간 아주 땡볕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모자를 잘 안 쓰고 다니거든요. 네, 며칠 전 이제 길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탔냐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또 특히 이제 애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내가 많이 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걸 참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영상 시대가 열려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게 이제 기록에 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내 스타일대로만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모자도 쓰고 다니고 얼굴에 좀 팩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우리 주님의 뜨거운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살아있는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주님 평안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당연히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힘도 세고 또 쓰기 편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왼손이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죠. 글씨 쓰는 거하고 밥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를 다 오른손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왼손잡이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완벽한 왼손잡이였습니다. 다 왼손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고 그러면은 뭔가 좀 비정상이라고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같이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왼손으로 이렇게 젓가락질하면 아버지가 그 당신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요 제 손을 딱 치세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이러세요. 그래서 참 이렇게 혼나고 많이 맞아가면서 이렇게 글씨하고 밥 먹는 거를 고친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죠. 왼손잡이들이 참 많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스포츠 같은 데서는 왼손잡이들이 더 유리하게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왼손잡이 중에 유명한 선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농구의 허재도 왼손잡이고 배구의 김세진도 왼손잡이고 탁구의 유남규도 왼손이고 야구의 이승엽, 류현진 다 왼손잡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왼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왼손잡이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뭐라고 말하기 힘든 아주 소소한 불편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지하철 개차요금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그 티켓을 넣었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손으로 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넣는 구멍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불편하게 넣어야 돼요.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이제 교통카드로 많이 결제를 하죠. 그냥 지갑만 이렇게 대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 그런 건가? 저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왼손잡이 동호회나 왼손잡이 고충 해가지고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참 동질감을 느껴서 반가웠어요. 그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학원 강사, 인터넷 강의도 하고 학원 강의도 하는 그 여자 선생님인데요. 그분이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분이 경험을 얘기하십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이제 피곤한 가운데 집에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려고 지갑을 꺼내죠. 그분도 왼손잡이니까 왼손을 꺼냈겠죠. 자, 그러면 결제를 할 때 여러분 오른손으로 이걸 대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찍 소리 나고 쿵 부딪히죠. 나는 못 나가고 옆에 사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막 계속 오니까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다시 이렇게 두 번 이중 결제하고 나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있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커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커피 잔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휘어져 있죠? 꼬여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커피를 주시는데 저렇게 생긴 커피잔에 커피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게 전형적인 오른손잡이용 커피잔이죠. 왼손가락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넣어도 굉장히 잡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딸 때요, 강사님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이 좀 둔하다 보니까 이 기어 조작이 좀 서툴러요. 그 스틱 운전할 때. 그래서 강사님이 5단 누르 그러면 3단 놓고, 네, 또 2단 누르 그러면 막 4단 놓고 시동 꺼먹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고 정말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야구를 할 때면 그 동네에서 왼손잡이가 저밖에 없었어요. 노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은 글러브를 오른손에 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 왼손잡이 글러브가 거의 없었어요. 팔지도 않고 어쩌다가 구해도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그러니 뭐 친구들이 쓰는 그 오른손잡이용 글러브를 오른손에 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야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제가 이런 고충을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잘 이렇게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야, 근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깊게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훗이라는 사사가 바로 이 왼손잡이입니다. 오늘 함께한 사사기는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커다란 약점을 가진 사람들, 낮은 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아멘. 처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여러 번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채찍을 맞고 징벌을 당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와서 울고불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또 그 호소를 듣고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또 그에 맞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인간들은 조금만 살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방탕한 생활을 하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배반, 징벌, 회개, 구원, 또 배반하고 또 벌받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의 계속되는 반복이 사사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게 되십니다. 자, 배신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원래 먼저 모압 왕 에글론을 불러오십니다. 이 얘기에 앞서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를 8년 동안이나 섬겼습니다. 그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압제 가운데 살아가다가 14절에 보시면 무려 18해 18년 동안, 그러니까 훨씬 긴 시간을 이 모압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눈치 보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신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함께 읽으며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에훗의 출신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훗에 앞서서 처음으로 사사를 세우신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첫 사사예요. 그런데 그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라 하면 그야말로 명문 중의 명문 가문입니다. 후에 다윗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이후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즉 그는 무려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타고난 용사였고 신앙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멋지고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 번째 사사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을까? 백성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사사로 세우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예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니엘과는 여러모로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그는 출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입니다. 가장 힘도 없고 가장 파워도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였어요. 그런 가문의 출신입니다. 자, 집안이 좀 그러면 능력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게다가 왼손잡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왼손잡이라고 해서 어떤 그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른손은 매우 중요한 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훗은 오른손에 뭔가 문제나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의 표지 그림인데요, 여러분 주보가 없으시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저런 식이에요. 오른손이 힘없이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조막손처럼 생겨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오른손이 좀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에훗이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이 베냐민이 지파 이름이면서 사람 이름인데요,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왼손잡이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인들은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차별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의 전임자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유다 지파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 출신이고요. 그런 멋지고 훌륭한 리더를 그들이 봐왔단 말입니다. 그동안 눈높이가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리더로 나타난 그 사사라는 사람이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 장애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했을까요? 그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감당합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장애인들은요, 노예로도 팔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조공 바치는 치욕스러운 일밖에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이 조공을 바치는 과정에서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에글론 왕을 암살해야 되겠다. 이 암살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그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 장애인인 그가 적군의 왕을 어떻게 암살을 하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에훗이야말로 이 암살 프로젝트의 최고 적임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일단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거꾸로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의 삼엄한 경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몸 수색도 대충 했고요. 뭐 칼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왕에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에글론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영어 성경에는 very fat man, 아주 살찐 사람, 뚱뚱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지 이렇게 신체적으로만 살이 쪘다는 게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 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제대로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훗은 보초들의 감시를 통과해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척하다가 자기 일행들을 다 먼저 보내고요. 왕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 조용히 시키고요. 신하들을 다 물리죠. 이게 이 에글론의 하나의 성품이에요. 그가 비둔한 자라는 것은 단지 몸만 살찐 게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은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은밀하게 뭘 줄 게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왕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에훗은 미리 칼을 준비해뒀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이가 한 규빗, 그러니까 약 45cm 정도 돼요. 칼이 45cm면 뭐 그렇게 긴 칼은 아니죠. 단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걸리지 않고 숨길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암살을 하는지 22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그는 왼손으로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뽑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철저히 준비한 증거입니다. 일종의 보험이에요. 자, 만약에 그가 들어가다가 보초들이 그를 수색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가 오른손을 못 쓰는 거를. 왼손잡이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왼쪽에 넣지 않았겠습니까? 왼손잡이니까 왼쪽에서 꺼내야 쉽겠죠.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넣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칼을 뽑아서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왕의 몸을 관통해 버렸어요. 뚫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칼자루까지 몸을 뚫고 들어가서 칼날에 기름이 엉겨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사실은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의 창자에서 대변이 흘러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즉 왕이 너무 놀라서, 갑자기 칼로 찌르니까 너무 놀라서 그만 소위 똥을 싸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다락방 문을 닫고 잠그고 나가버렸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계속 안 나오니까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자,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왜 안 나오시지?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관용구인데요,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자, 대변이 막 흘러나왔으니까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왕께서 지금 용변을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에훗은 그 사이에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이 죽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모압을 다시 공격하죠. 그래서 무려 10,000명의 군사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에훗의 모압 왕 에글론 암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일반적이고 당연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모압의 눈치 보면서 조공 같은 거 바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화가 왔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리더를 통해서, 정말 비합리적이고 정말 비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검 하나 딱 들고 장애인 혼자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왕을 암살한다는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훗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 역사를 펼쳐나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훗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끝장난 사람이었어요.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아닌가요? 우리 같으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왼손잡이를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중요한 한 인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바로 그분을 나타내고 있고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보기에 매력을 느끼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 왼손잡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백성들의 동의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애우처럼 홀로 외롭게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전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왼손잡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비주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나 구원자들의 그 전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애우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메시아였어요. 멋진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와 죽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의외의 사람이었고 너무나 기대 밖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훗과 같은 왼손잡이였어요.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화려하고 멋진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초라한 말구유로부터 나왔고요.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소외받은 왼손잡이 구원자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소외받고 신음하고 있는 왼손잡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요? 정말 능력 있고 멋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멋진 오른손잡이를 보내지 않으시고 왜 약하고 멸시받는 왼손잡이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1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나 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면 내 부족함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역사를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오른손잡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장애가 있었고요. 영적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왼손잡이 에훗을 부르신 것처럼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한 일을 함으로 위대한 칭찬을 받는 그런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낮은 자들, 이런 왼손잡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를 나타내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역전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낮은 자의 예수님이에요. 왼손잡이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참 내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가진 것도 없고 참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못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나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내 스스로 왼손잡이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뭇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필요한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애우처럼 귀한 도구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에훗과 같은 왼손잡이들이지만 낮은 자의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